오늘은 6번째 챕터에 들어가는데요. 성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근거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생의 목적은 신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에 조화와 일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면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중이 다시라는 뜻이니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에 조화와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높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우리의 순종이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것과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의 목적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미 받은 자녀로의 택하심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움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었는데 거듭난 다음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움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우둔하여 많은 책찍과 도움이 필요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지침을 통해 우리에게 한 모범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고 내가 언제나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어디 가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나의 거룩함을 닮아서 너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단순한 말씀 한 번 듣고 한 번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둔하여서 많은 도움과 채찍이 필요하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지침을 주셔서 우리를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한 모범을 보여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모범은 완전히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서 우리는 모든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과 말과 결정과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활을 위한 동기. 성경의 교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모든 면에서 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교훈의 첫 번째 중요한 측면은 우리 본성에는 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을 열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본성에는 열정이 있는데 의에 대한 열정은 없고 육에 대한 열정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의 열정만 있는 상태인데 의에 대한 열정은 전혀 없는 상태로 사람이 시작이 됩니다. 원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에 대한 열심, 사랑을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의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알게 되시는 것이고 의에 대한 열정을 이런 식으로 내가 더 행사해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규칙을 정하라는 것이다.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다음부터는 의에 대한 열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거룩해져야겠구나. 내가 이제는 달라져야겠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순간순간 방황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칙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의를 권장하는 매우 많고 훌륭한 이유들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증거는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이젠 달라져서 거룩하게 되어라. 그 목적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추구해야 되는 의의 기초로서 이보다 더 나은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길 잃은 양 같아서 양같이 흩어져서 이 세상을 헤매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자신과 연합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함의 줄로 연합된 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예전에는 다 각자의 길로 흩어져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로 들어오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그룹에 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그런 줄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함의 줄로 연합됐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수고나 헌금이나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줄로 연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했다면 우리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만 하나님과 연합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겠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친교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칼빈이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이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친교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 이만큼은 거룩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규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하면서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굳게 결합돼야 하며 그리하여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장 강한 동기이다. 이 세 번째 주제의 제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동기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설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머뭇머릿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마음도 살짝 들어오고, 그럼 거기에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속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역, 그분의 피값으로 내가 죄의 값을 다 치렀고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속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강하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며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한 동기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셨을 때 우리가 그 형상과 같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켰다는 것과 그때에 우리가 그 형상과 같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해야겠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모양인가?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변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 점점 더 거룩하게 변해져서 우리의 최종 목적, 그 목적은 그리스도처럼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리스도처럼 내가 변했었는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라는 생각들이 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강력한 동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이 그냥 좀 더 잘할 걸 이라고 하는 애매한 기준이라면 우리는 동기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한 행동처럼 하시지 않았었을 거야 라는 그분의 인격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행동을 하겠죠.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명령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그대로 완벽하게 표현해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여기서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데 여기에서 우리 표현으로 어쩔 수 없이 본체라는 말을 썼지만 그 하나님 자신의 형상, 보여지는 이미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라고 명할 뿐 아니라 우리가 창조의 진정한 기원과 상태로부터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친다. 자, 이 두 가지를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라는 말씀이죠. 굉장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뜻은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려라. 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분께 너의 생명을 드려라, 이거 말씀이시고,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을 끊으실 수도 있고 연장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너의 남은 인생을 드려라.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창조의 진정한 기원과 상태로부터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이제 드디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당연히 드렸어야 됐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심지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모범을 우리의 생활에서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어떠한 모양이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점이라는 것이죠. 그 목표점이 다르시다면 목표점을 수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구나. 그 후에 영광스러운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는구나. 그 수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서 빛을 하나도 못 본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 그 인생을 살아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영광스러운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의 조건은 이것 하나뿐이었다. 우리의 양자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내라는 것이다. 양자로 삼는다는 것이 입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신 이유는, 조건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찾아낸 좋은 제도이죠. 근데 누군가가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입양을 할 때 조건부로 너는 꼭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우리의 집안 이제 사람이니 우리 집안 사람처럼 이걸 행동해라.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조건은 딱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도록 관계를 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왜 내 자녀가 됐는지, 너가 왜 죄 용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됐는지를 기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모습처럼 살아라. 이게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챕터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좀 더 깊이 설명하고자 하면은 성경을 자신의 인생에서 그대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라는 것, 그리고 너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라는 것, 그리스도의 빛을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내라는 것 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사실 때 집이면 집이고 살고 계시는 아파트면 아파트고 뭐 일하는 직장이면 직장이고 간에 우리 자신이 그 커뮤니티에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의 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향기를 내려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몸에 속해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 몸 전체가 유익을 얻거나 손해를 얻거나 그 몸 전체가 올바른 빛을 내거나 아니면은 빛을 못 내거나 아름다운 향기를 내거나 그렇지 못한 냄새를 내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큰 이 픽처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 드러나는 곳인데 우리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가 뭐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은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 너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인 것이죠. 교회에서, 성전에서, 특히 예배당에서 더 주의하고 더 거룩하게 내 말과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 그대로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신 것은 성전이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혀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깊은 마음의 문제다. 참으로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은 사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눌 수 없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만나면 정확한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분을 직접 만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리아가 낳은 형제들도 안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닌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얻었을 때 믿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도 믿음을 얻어야지만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올바른 믿음을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사람이 올바른 이해를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운 그런 친교, 펠로우십, 대화, 나의 감정을 나누는 것, 나의 생각과 목표를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영적인 남편으로서, 나의 친구로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는 제일 큰 우리의 브라더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아들과 딸이 된 것이니까. 그러한 친교를 얻으려면 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뭐 집안 문제나 가정 문제, 뭐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애들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려고 나온 정도로는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친교가 성립이 될 수 없죠. 오직 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지금 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복음,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그때부터 비로소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친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했을 때 썩어져가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러니까 옛 습관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망하는 길, 썩는 길, 영원히 파멸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라, 모습을 버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따르게 되는 이유가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유혹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다 보면 옛 습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대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다 보면 마지막에는 영원하게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건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라, 옛 습관을 버려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23절이 필요한 것이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은 영혼이에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옛 습관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명령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라. 어제 저희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뭐 인내해라, 뭐 사랑해라, 이해해라, 대화를 잘해라, 나쁜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건 모든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원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하셔서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더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옛사람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옛사람을 버리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새 사람이 나옵니다. 그 새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변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25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았구나. 내가 처음에 그 모습이 이제는 없어졌구나. 새 사람이 됐구나.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해와 기억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복음이 영혼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안식할 때만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이해와 기억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여러분들이나 아이들에게 설명해도 어느 정도의 이해력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복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기억력도 필요하죠. 우리가 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있는 이유가 세상에 마음을 두다 보면 영적인 걸 잊는 것이지 그게 기억력이 나빠서 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억력이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이잖아요. 기억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이해와 기억력이 필요로 하지만 이해와 기억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머리에 관한 것이고 마음에 관한 것이 같이 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와 기억력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음이 영혼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안식할 때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겉모습 말고 마음속 깊은 동기, 마음속 깊은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마음속 깊은 곳의 주인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만 내가 그렇게 버리고 싶었던 옛 모습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효력은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에까지 파고들어 영혼 안에 자정하고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자, 저와 여러분들 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그 감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내가 기쁘지 않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애들이 너무 막 화났을 때 I can't help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화낼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좌정하시고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의 복음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깊은 곳까지. 그 감정의 깊은 곳에 그 안방을 마귀에게 주시면 안 되시죠. 그 안방을 바로 그 깊은 곳, 그 성전으로 말하면은
그 홀리 오브 홀리잖아요. 제사장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야죠.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지 우리의 모든 감정도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컨트롤하신다고 생각하시지만 마귀가 컨트롤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난 이 감정 절대로 버릴 수 없어. 난 이거는 충분히 그 감정 느낄 자유가 있어. 그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그걸 누가 갖고 장난칠까요? 마귀가 갖고 한 것이죠. 그걸 빨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주님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자유하는 방법이에요. 철학자들의 냉랭한 충고보다 100배 더 깊게 전인격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인내해라, 사랑해라, 나쁜 말 하지 마라. 너도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도 용서해줘야지. 이런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뭐냐고 묻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하신 거룩하심, 그분의 인격과 대속사역, 그것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영향을 미쳐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불완전함과 노력, 복음적 완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원해야 하고 이것을 향하여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성실을 권하신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요구하신 것이 완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도달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원해야 된다. 이것을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예배는 성실이다.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성실을 권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뭘까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너희의 삶에 너희를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 예배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예배 드리신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 삶의 전체를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성실이냐 하면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성실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지하고 단순한 마음, 아무런 간사함이나 꾸밈이 없는 마음, 두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길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조금이라도 이루도록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성공이 미미할 때라도 낙심하지 말자. 우리의 성과가 바라는 만큼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그 노력은 무익한 것이 아니다. 아주 진지하고 아주 단순하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성과가 이루기 때문에 성과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근데 예배의 본질은 성실이다.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다 하신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일에서 스스로 조금씩 나아져서 마침내 선함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다. 진실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추구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왔습니다. 다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들 다 있으시겠지만 큰 대전제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더 하자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선한 일에 더 나아지자. 그래서 마침내 선한 일 그 자신이신 예수님께 도달하자.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육신의 연약을 벗어버리고 그분과의 완전한 친교를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잖아.
감정적인 연약, 모든 것이 연약합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완전히 맡겨서 그분과 친교를 할 때 우리는 결국 그분께로 도달하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